안녕하세요. 이번 주 달빛교회에서 나는 시편 128편 설교.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었죠? 맞아요. 저는 듣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내용 중심으로 뭐랄까 우리가 각자 어떻게 느꼈고 또 어떤 점이 좀 와닿았는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설교 핵심은 결국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있잖아요. 뭐 돈이나 성공 같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네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메시지였죠. 바로 앞 시편 127편이랑 딱 연결되면서요. 거기서는 하나님 없이 애쓰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이야기했다면 그렇죠. 128편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그 실제적인 복들을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좀 막연했던 행복의 기준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설교 중에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걸 설명하실 때 삶의 운영체제, OS를 바꾸는 것에 비유하신 게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비유 저도 기억나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모든 선택, 그 손과 발로 실천하는 순종, 그런 의미잖아요. 맞아요. 들으면서 계속 그럼 내 삶의 OS는 진짜 하나님이랑 호환이 되고 있나?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랑 일상에서의 내 모습이 같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칼뱅 같은 신학자들도 그 경외함이랑 계명 지키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보장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건 아니죠.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오히려 칼뱅이 시편 112편 설명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의인이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의 시작인 셈이에요. 아, 내적 평안,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2절 말씀은 어떠셨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 네. 그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내 노력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설교에서 그 작은 가게 사장님이나 첫 월급 받고 기뻐하는 사회초년생 예시를 드셨는데, 그게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요. 특히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 이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때로는 정말 작은 친절이나 인내 같은 것들이 너무 사소해서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는데 헛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설교에서 그 세상이 말하는 평온함, 아타락시아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딱 비교해서 설명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부분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근심이랑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욥이나 요셉처럼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복인 거죠. 와, 그렇네요. 환경을 이겨낼 힘,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가정의 복 있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이런 이미지도 참 따뜻했는데 네, 그렇죠. 저는 그 집의 개념을 단순히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확장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특히 와닿았어요. 아, 맞아요. 민수기나 히브리서 말씀 인용하시면서요. 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복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현실 교회가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어떤 믿음 같은 거요. 네,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처럼요.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경건한 삶이 그냥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겠죠. 각자 다른 지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져가는 모습.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공동체적인 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복이
개인이나 가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전체의 번영을 보는 것, 즉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다는 점, 그것도 참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도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한 거였잖아요. 성경적인 복은 원래부터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설교에서도 지적했지만 사회 전체가 막 불안하고 어려운데 나 혼자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행복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쉽지 않겠죠. 오히려 칼벤이나 매튜 헨리 같은 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공동체가 평안할 때 개인의 행복도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우리 사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진짜 복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 복은 내 삶과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삶이 좀 힘들고 팍팍하게 느껴질수록 더더욱 내 삶의 그 OS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작은 순종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다짐이네요. 어쩌면 그 시작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 복은 결국 나 자신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또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나눔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 와,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보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